오늘 아침에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중에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려둘 만큼 애굽의 잔악한 법령이 선포되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강제노동을 하고 가면 갈수록 절망스러운 일들로 선민들의 신음소리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장자 죽는 재앙에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들고 그들을 내줌으로 인하여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창한 행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장정이 걸어가면 열하루 걸리는 기간인데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홍해는 거리가 짧고 깊은 곳도 있고 넓은 그러한 곳에 물이 얕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한 그 길로는 200만 군중들이 건너갈 수가 없을 만큼 물이 깊고 또 광이 넓고 그런 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 나니까 분한 마음도 생기고 할 많은 일거리에 일할 선포가 없다 싶어서 애국 군인들을 풀어서 다시 잡아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말굽 소리가 들리고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고 앞에 홍해바다의 물결은 출렁거리고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애국 군인들의 칼날에 쓰러져 죽게 하느냐고 주먹을 들고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했는데 모세는 손을 들고 홍해를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애국 군인들이 가까이 다가오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더 오지 못하게 막고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 흘러내리던 물이 벽처럼 서고 아랫물로 내려가서 홍해가 육지같이 길이 났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끝나가고 불기둥이 사라지자 애국 군인들이 추격해 오기를 시작하는데 애국 군인들의 머리 부분은
아직 홍해를 육지까지 당도하지 못하고 말미는 홍해에 다 들어가서 애국 군인들이 그 홍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찰나에 성벽처럼 서 있던 홍해 물이 달싹 내려와서 애국 군인들의 마병과 병거를 다 뒤집어 엎어 떠내려가는 끔찍한 광경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며 저놈이 저게 내 가죽채로 내 덩어리 때리던 놈인데 아이고 저놈이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통쾌하다고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자기들 잔치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홍해를 출발해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자 3일 길을 갔지만 물 얼었지를 못했습니다. 4일 길로 들어서서 물은 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말하라고 쓴 물이라고 머리를 흔들고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물 마시고 살 거냐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니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나무 한 그루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 그 나뭇가지를 찢어서 물에 던졌더니 나뭇가지가 물에 들어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쓴 물이 단물이 되어 물 마시게 되니 백성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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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좋다고 춤추고 난리를 벌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마실 물과 살 터전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했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니까 물 12샘과 종려나무 79그루가 있어서 12지파에 물 하나씩 주고 그 70족장들에게 종려나무 가지 한 그룹씩 주어서 거기가 낙원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문제 옆에 열쇠 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도 아직도 잠이 덜 깨신 분들이 계셔서 눈두꺼기 내려가고 어깨가 처지고 마음이 다 참담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눈두꺼기도 올리고 귀신도 몰아내고 하늘의 문도 열어야 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서 제목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따라 같이 합니다. 문제 옆에 열쇠 있다. 문제 옆에 열쇠 있다. 할렐루야. 아무런 열쇠도 잔물통도 열쇠 없는 잔물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잔물통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반드시 열쇠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살이에 적고 큰 문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절망스러운 처지라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잘 살펴보면 얼마만큼 어려운 심각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우리는 열쇠를 찾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사건, 수르광야라고 하는 사건, 마라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사건, 이런 네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찾아오면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부딪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부딪혀 왔는데 그 홍해라고 하는 문제의 그때의 해결의 열쇠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지팡이는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처가살이 40년을 할 때에 이들로라고 하는 장인의 양무리를 끌고 미디안 들판에서 양치는 자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애굽의 최고 교육을 마친 그가 미디안에 가서 이들로 제사장의 그 처가살이 40년을 하면서 양 들판에 깔아놓고 거친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지팡이 흔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한 제가 8세 얼마나 세월이 지났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둘 만큼 하루에 15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을 하고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라고 거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지팡이를 흔들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던 모세가 하나님이 흔드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눈에 익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눈에 들어있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게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11조 내던 그게 하나님의 눈에 들든지 병든 몸 끌고 그러고 주일 성수하겠다고 교회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눈에 들든지 어렵고 심상치 않은 나라의 행편 바라보고 밤이 새워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눈물을 잃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든지 불쌍한 사람 붙들고
예수 전도하여 교회로 이끄는 모습이 눈에 들든지, 아무도 없는 교회 자기 혼자 청소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든지,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등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건 하루아침에 들었다고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흔들어가며 기도하던, 이름 없이 처가살이하고 양 물고 거친 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며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 든 지팡이 들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눈에 드는 게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거 내놓으면 하나님이 알았어, 너 그때 힘들었지, 알아, 나도 널 도와줘야지. 손잡아주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수르광야에 3일길에 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주밀하고 세심하고 조직적인 역사입니까? 마치 삽으로 흙을 떠서 옮기는 것처럼,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것처럼, 저울에다가 다는 것처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물을 벽처럼, 성벽처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홍해를 길을 열어놓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수저로 떠서 밥을 옮기는 것처럼 싹 옮겨서 육지에 세워놓고 애국 군인들을 그 자리에 딱 놓고 애국 군인들 한 사람도 비껴나지 못하게 홍해 안에 딱 넣어놓고 성벽처럼 서 있는 물이 순간적으로 넘어지면서 돌돌 말아서 그들을 싹 수장시켜버리는 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는, 이건 자로 잰 것 같고 저울로 다는 것 같고 수저로 뜬 것 같이 차질 없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하루가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3일 길을 가는데 200만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주밀하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그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길을 가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게 하나님 잔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소를 끌고 가는 그 소 잡아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애굽 사람을 싹 수장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육지에다가 세워놓고 애굽 사람들을 수장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렸으면 수르광야에 물이 줄줄 흘렀을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서
애굽 사람들 다 죽는 거 보고 자기 잔치했습니다. 남편 아내 안고 자식들과 더불어 좋다고 소 고치고 북치고 음식 만들어서 저희들끼리 먹고 그러고 앉아서 좋다고 너털웃음 웃어가며 자기 잔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 대학 들어가고 딸 시집 잘 가고 남편 승진하고 장사 잘 되고 농사 잘 짓고 직장 다니는 아들 승진하고 이런 일 생길 때 우리 가족 잔치하지 말고 하나님 잔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놀라운 경사가 났는데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제단 쌓고 찬양했더라면 수르 광야에 왜 물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 팔짱 끼고 너희들 내가 아무리 도와줘봐야 감사 한마디 없는 너희들끼리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 팔짱 끼고 구경하신 겁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풍요로운 하나님의 복된 삶이 전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르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 감사가 말라서 물이 떨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마라에 나흘 채 갔는데 나흘 되던 날 물은 있었습니다.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쓴 물을 마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집안에서도 쓴 물이 생기지요. 마이다링을 찾고 그러고서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고 얼마나 사랑을 고백을 하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게 얼마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권태기 집안에도 이런 일이 생기죠.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를 받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해서 혓바닥이 돌아가고 뜨거운 불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말씀 읽다가 말씀 속에서 꿀 같은 진리가 터져 나오며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서 저기서 목사님만 보면 너무 반가워 달려가서 덜썩 안길 정도로 그렇게 반갑고 좋았던 목사님이 몇 해 지나가면서 시들세들해가지고서 이 짝에서 나오면 저 골목으로 들어가고 저 짝에서 나오면 이 골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별무신통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쓴 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쓴 물이 단물이 됩니까?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모세가 잡아 찢어가지고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나뭇가지 찢어진 게 물에 들어가서 점점 가라앉아 내려가면서 쓴 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안도 쓴 물이 생기고 교회도 쓴 물이 생기고 직장도 쓴 물이 생기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직장의 과장 때문에, 계장 때문에 아니고 내가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찢어서, 그래서 물에 들어가 물에 가라앉아 가지고서 내가 완전히 물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경지가 되면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남 죽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쓴 물이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찢어서 물에 묻어야 단물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났더니 단물을 마시고 나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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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좋아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겠냐? 아이고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 노아의 순종을 인내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짚는 인내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 이삭을 칼을 들고 목을 찔르려고 할 정도로 자식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절대 순종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순종은 인내의 순종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절대 순종입니다. 롯의 순종, 소돔성이 유황불로 타버릴 때 천사가 와서 롯을 소알 땅으로 피난을 보내면서 너희가 소돔성을 떠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뒷랑 바라보지 말고,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머뭇머뭇하지 말고 쏜살같이 목적지까지 가거라. 그래야 산다. 그 소리 듣지 않던 노대처는 뒤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은 큰딸 작은딸 손 붙들고 아버지 어머니 발자국 소리 안 나는데요, 한 번만 뒤를 바라볼까요? 아니다, 보지 마라. 천사가 뭐라고 그러대? 무슨 일이 있어도 뒤랑 보지 마라. 작은 딸이 아버지 우리 여기서 좀 섰다가 어머니하고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천사가 뭐라고 그러대?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 큰딸 작은딸 손 붙들고 소알 땅을 향하여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던 롯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순종을 말씀대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을 물론 순종 중에는 방종도 있고 맹종도 있고 순종도 있습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가는 게 방종이요, 맹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못 보니까 끄는 대로 가는 게 맹종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가는 게 순종이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의 권력에 눌려서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은 순종과 복종을 같이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서 하나님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 복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망하지 않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엘림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림으로 데려가 봤더니 12샘물이 있습니다. 지파가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상과 출신인지 계산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우물 하나씩 주었습니다. 12지파에 12우물을 가지고 지파마다 우물물 하나를 차지했어요. 거기 족장이 70명이었습니다. 종려나무가 70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족장 한 사람에 따르는 사람마다 종려나무 밑에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 지파마다 12지파의 우물 하나씩 가지고 마시고 거기가 낙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까지만 하면 낙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송챙이 대가리 흔들듯이 이렇게 안 한다고 머리를 흔들면 사탄이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서 우리가 사탄이 밥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천사가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양팔로 복을 빌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살 길은 따라같이 합니다. 살 길은 순종하는 길이다. 복종까지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